예, 오늘도 계시록 9장 5째 나팔 이제 12번째 시간입니다. 엘리바스의 미혹에서 이제 엘리후의 미혹, 이제 그 친구들이 가진 그런 영성들이 있어요. 원래 이제 끼리끼리 모이는데, 예, 그들이 하나님께서 의인을 내어주실 때 도대체 무엇을 공격하는지, 사탄이 왜 욥을 무너뜨리고 하는지, 예, 우리가 그것을 조금 이렇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저도 좀 이것을 좀 살펴보길 원하고요. 예, 성경에 보면 수많은 의인들,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들이 엄청난 대적들이 많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부터 뭐 가족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그냥 놔두지 않았는데 결국 하나님께 인정받는 은은 다른 게 없어요. 가장 심하게 넘어졌을 때 그가 일어나면 인정받아요. 예, 다윗이 바세바에게 의해서 넘어질 때 시편 51편에 침상에 눈물을 적시잖아요. 예, 그런 의의가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의입니다. 거기서부터 통회하고 새롭게 된 사람. 예, 주님을 사랑했지만 십자가에서 넘어진 베드로 같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면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시험이 있어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야. 그러면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그는 시련을 받아야 되고,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면 그 사람이 반석이 되도록 반석이 될 만한 시험을 주셔야 돼요. 욥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우리가 넘어졌을 때 여러분 오히려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의인을 시험하시지 악인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악인은 그냥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 가운데 내가 잠깐 무너지고 내가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다시 한번 기름 부음을 받고 일어나면 놀라운 은혜가 또 우리 안에 우리를 살게 합니다. 제가 좀 감동된 것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시편에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문의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자, 주의 손이 밤낮으로 다윗을 눌렀어요. 아예 진액이 다 빠져서 여름 가문에 마른같이 되었다고 할 정도로 그가 얼마나 많은 육체와 영혼의 고난을 당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했나이다. 그리고 쭉 말하면서 주는 나의 은신처고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을 겪고 나면 우리의 입에 재갈이 생깁니다. 우리가 진짜 진액같이 하나님 앞에 한번 누름을 당하면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은요, 입이 가볍지가 않아요. 입이 두려워서라도 하나님 우리를 또 누르실까 봐 입술을 제하게 되죠. 입술은 사공의 배의 키처럼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닌데 이건 훈련받아야 돼요. 훈련받아서 나와야 되는데 이건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싸워야 돼요. 고난을 좀 받아야 돼. 그럼 육체의 죄는 다 그칩니다. 자, 다윗이 다윗되게 한 것은요,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인데, 제가 갑자기 이제 시편이 생각이 났어요. 139편이 생각이 나서 자,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다윗의 시를 보면 그의 생각, 그의 모든 푯대, 마음 모든 게 다 드러나 있거든요. 139편만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줘도 자, 100배의 길이 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100배의 삶, 100배의 중심, 100배의 시선, 100배의 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그가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이 시편 139편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고백할 정도의 영성을 가지면요, 엄청난 영성이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눕는 길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의 성령을 의식한 자였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자, 다윗은 이런 신앙을 가졌는데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교회에서 범죄하고 다른 교회로 떠나면 그곳에는 똑같은 하나님이 계시는데 똑같은 영이 계시는데 그런 것을 잘 의식하지 않는 것 같아.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은 의미이다. 자, 이 정도의 고백을 할 정도면요, 다윗의 생각과 마음은 항상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있고요. 성령님이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죠. 그러니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곳에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내게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다윗처럼 이렇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정한 날도 알았고 주의 생각도 알았고 그리고 자기에게 대한 그 선하심을 깨닫고 감사했어요. 한 날도 되기 전에 나에 대한 모든 계획이 창세전부터 다 계획되고 있었다는 거. 그것을 깨달으면 내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게 다윗이죠. 그런 다윗이 광야에서 쫓겨서 사울에게 쫓겨서 생활할 때에 사무엘상 24장이죠. 24장. 다윗은 아비가일의 그 지혜로운 아비가일의 말처럼 하나님의 생명싸기에 쌓여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기름 부음을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아무나 건드리면 되는 게 아니라 기름 부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여러분 잘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사울에게서 기름 부음이 떠나고 다윗에게 기름이 부어졌을 때 그 아벨라굴에 막벨라굴에 아둘람굴에 그 기름 부음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름 부음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울에게서 성령이 떠나셨구나. 겉으로는 똑같지만 저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예전 같지 않다. 기름 부음이 없다.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줄 아셔야 되는데 아비가일은 굉장히 그런 것들을 분별했죠. 아비가일은 다윗이 누구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나발에게 모욕을 당할 때에 그의 분노를 잠재우고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대해서 말해줬어요.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말하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죠.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해 주옵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래는 나발과 아비가일이 부부였잖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욕한 그 나발을 쳐 죽였습니다. 다윗은 용서했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그리고 지혜로운 아비가일을 다윗의 아내로 삼게 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계속 신약 성경에도 나오고 구약 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증인들, 하나님이 사랑한 자들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목인에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게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옥중에 있었죠.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잊게 하여 주옵소서. 자, 그리고 원수 같은 이름이 나와요. 디모데 전서에서도 나오고 디모데 후서에서도 나오고 아주 다윗을
바울을 엄청나게 힘들게 했던 사람이 나와요. 디모데후서 4장 14절은 말합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자,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했다. 지금 누구에게 말했어요? 디모데 목사님에게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 교회를 공격하고 주의 종들만 공격해. 그래서 이 영이 원래 그런 영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어요. 여기도 또 알렉산더가 있죠.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사무엘 상하 주의 종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죠. 구약을 통해서 주의 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울의 교회, 다윗의 교회,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의 교회는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용모가 준수하고, 사울이 잘 빠졌잖아요. 사람들이 다 좋아해.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원치 않아. 하물며 사무엘조차도 사울의 용모를 보고 반할 정도였어요. 어쨌든 간에 사람이 세웠더니 결국은 하나님의 성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는 한때 성령으로 예언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남한원에 가서 뭐 벌거벗고 예언했어요. 뭐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할 정도로. 그런 자가 나중에는 악신에 붙잡혀서 결국은 접신하는 여자를 찾아가는 정도까지 그렇게 영혼이 피폐함을 이루는데, 구약이든 신약이든 주의 종들의 기도에 악인들의 이름이 계속 올라가요. 예를 들어 소돔성에서도 마찬가지죠. 소돔성에서도 소돔성의 부르짖음을 듣고 여호와께서 내려와서 정말 그 말이 맞는가 아닌가 확인하러 오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이 어떠한 특정한 이름을 가지고 그 사람이 이렇게 우리의 지금 이 사업에 믿음의 사업, 복음의 사업, 하나님의 전에 욕을 끼치고 있습니다라고 올려드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기분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어떤 그 인물을 성경에 내세웠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인정받은 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의 삶 전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벗이라 칭하며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칭하는지 그들의 엄청난 싸움, 삶의 싸움이 있었거든요. 그 가운데서 인정받은 의가 있기 때문에 나의 의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번 의를 인정받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계속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의가 인정받으면 그 후에 설령 그가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거 웬만한 거 갖고 책망 안 해요. 아주 큰 죄를 짓기 전까지는 책망을 안 씁니다. 그래서 옆에서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을 조롱하거나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엘리야를 그 어린아이들이 대머리여 조롱할 이유가 없다고요. 그 무지한 자들이 그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하는 짓이지 하나님이 인정하고 쓰고 있는 엘리야를 갖다 부정한 자라고 대머리여 하면 결국은 앙금 42마리가 나와서 물어 죽이는 사건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하셨고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자, 반석이 되는 시간이 필요하죠. 반석이 되는 사건이 필요해요.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도망가고 그리고 제사장 그 가야바의 뜰에서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일들을 겪고 십자가를 경험해야만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그때부터 튼튼해지는 거예요. 한 번은 좀 세게 넘어지셔야 돼. 세게 넘어져서 그때부터 완전한 베드로를 뭐라 하겠습니까? 기둥 같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기둥, 반석. 바울이 표현할 때.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는 게 유익이라니까. 안 넘어지려고 요리조리 피해 다니지 마시고 한번 쫙 진액이 빠질 정도로 한번 넘어지면 여러분 내 행위의 진실함, 내 믿음의 증거를 가지려면요. 그러니까 어떤 예수의 복음의 흔적들을 가지려면 여러분 넘어지셔야 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제가 욥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욥의 1장. 욥이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 인정받은 의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에 내주자 욥기 1장에서 자연재난이 일어나고 사람으로 인해서 재난이 일어나고 자 이런 일이 있다고 제가 설명했어요. 근데 우리가 말로는 성경에 욥이 이랬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실제 하나님은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욥의 인내가 그냥 배워집니까? 여러분은 욥의 인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욥의 고난과 인내를 조금이라도 맛볼 사건 속에 여러분은 들어가셔야 돼.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은혜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계신다는 거. 제가 말씀 전하는 게 두려운 게 뭐냐면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에 따르는 고통을 겪게 하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제가 하지도 못한 것을 전해요. 오늘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자, 왼쪽 뺨을 때리면 오른쪽 뺨을 돌려대야 됩니다. 이렇게 내가 여러분에게 증거했어요.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져야 됩니다. 저 그거 못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그 설교를 하면 나에게 그런 일이 생긴다니까. 너 왜 하지도 못하는 일을 너 그렇게 말하냐? 그러면서 너 외식하는 자야. 하나님 저한테 그러신다니까요.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오나팔에 있을 의인들의 시험에 대해서 말하죠. 앞으로 우리 의인들은 60배, 그 다음에 100배, 30배가 이런 세 번의 화를 거쳐서 통과하고 나와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응답받았어요. 욥기 2장에 지금 우리가 욥기 2장하고 있잖아요. 이제 4장이지만 욥의 아내의 배도도 있었고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고통스럽게 했는데 이 일이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아침에 가만히 또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야 지금 너희 삶에 일어나는 게 너희 교회에 일어나는 게 너희 교회의 모습이야? 이러셨어요. 쉽게 말하면 욥의 교회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욥 인내를 배워야 되고 또 노아와 같이 방주를 짓는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잖아요. 자, 경고의 말씀을 받은 교회들입니다. 앞으로 장차될 일, 앞으로 심판이 있다. 이 경고의 말씀을 받은 교회에 어떤 시련을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그 인내를 이루어가는지를 지금 보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는 주께서 주신 그 경고와 인내의 말씀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는다는 거.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물었죠. 목사님 내가 몇 배예요? 내 믿음이 몇 배나 될까요? 100배입니까? 60배입니까? 30배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건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 믿음을 여러분은 지금 스스로 볼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흔드십니다. 악인들을 사용해서 막 흔들고 계세요. 근데 내가 어떻게 서 있는지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나의 믿음을 증거하고 있고 내 행위, 나의 말 그리고 내 신앙의 견고함 그리고 요동침들 이런 것들이 내 믿음을 증거하고 있죠. 실상은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의 믿음을 지금 달아보고 계신 거예요. 저의 믿음. 다른 사람이 저를 모방하고 비방하고 자 이렇게 엘리후, 엘리바스 이런 애들이 근본도 없는 애들이 와가지고서 저의 의를 흔들 때에 저 목사 어디 사기 좀 쳤나? 뭐 좀 한번 캐볼까? 이러면서 저의 의를 흔들 때에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어떻게 내 손으로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가. 하나님이 지금 저를 그렇게 달아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저를 공격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오늘 좀 말씀드리겠지만 오직 의의 의, 제가 가진 의, 환난 전에 인정받은 저의 의를 그들이 지금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잠깐 하나님께서 욥의 구해줘. 욥의 아내가 시험받고 욥의 자녀들이 시험받고 욥의 소유물들이 시험받고 사탄에 의해서 지금 이러고 있는데 자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 사람 가룟 유다 내 떡을 먹는 자가 그죠? 이 손에 넣는 자가 나를 팔 거라고 최종적인 경고를 해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 같이 자 욥을 믿지 못하고 가장 가까이 있었던 여인 그죠? 아내죠 아내. 이제 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 아내가 누굽니까? 성도예요 성도.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교회로 따지면. 그래서 네 하나님 욕하고 죽어. 나는 너의 의를 못 믿겠어.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 이러면서 자 저를 떠난 욥의 처 같은 집사도 있어요. 또 무지와 무식함으로 자기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 의로운 욥을 공격하듯이 자 욥을 공격한다는 것은 시험에 내준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가 지금 하나님을 친히 대적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를 동조하는 세력도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말한 게 내가 시험된 허락된 범위 안에서 제가 시험을 받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감사한 게 뭐냐면 오늘 아침에도 또 받았습니다. 그들의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다. 말씀해 주셨어요. 사무엘상 25장 제가 39절 말씀했죠.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욥기 42장 결말같이 저를 무모하게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은 저에게 와서 찾아와서 잘못을 빌 때까지는 하나님의 진노는 끝이지 않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14장 28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원망한 자, 모세를 원망한 자죠.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겁니다. 다윗을 모욕한 나발. 다윗이 해준 거라고 그러면 그를 돌봐준 것밖에 없어요. 그에게 선의를 베풀었고 돌봐준 것밖에 없어. 그런데 돌아온 것은 이새의 아들 다윗이 누구냐.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면서 엄청나게 모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보냄을 받았죠.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악평하게 해서 모세를 원망하게 했던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그랬고, 저희 교회를 참 희적고 간 사람 중에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알곡들이 다 빠져나갔으니 여긴 가라지만 남았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묻겠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누가 나가면 야, 내가 누굴 건져냈다고 말해요. 착각이죠. 하나님은 거꾸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더 인내하고 그를 참아주려 했지만 그를 그대로 놔두면 악이 창궐해서 내가 그를 뽑아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기들의 시선으로 나는 아무 교회나 아무 때나 갈 수 있고 아무 교회를 선택할 수 있을 거라고 그래요. 그러나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않으면 절대 올 수 없는 게 노아의 방주고 빌라델비아 교회고, 아멘. 자기들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은 자기들의 그 시선으로 보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따로 있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참 기분이 나쁜 게 있어요. 사람들은 저의 메시지를 듣고 저희 교회를 찾아오거든요. 또는 어쨌든 간에 이 가까이 계시는 분들은 저희 교회에 오셔서 저의 모든 행실과 말과 삶을 다 보셨단 말이에요. 근데 저를 모함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저를 모함했던 그 사람, 그의 행실, 그의 삶, 그의 가정, 그 사람이 저보다 더 어렵습니까? 그가 예배자예요? 내가 그렇게 그 사람을 세워주려고 그렇게 해도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보면서 누구의 말이 옳은가를 한번 판단해 보시고,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두세 증인의 증인 없이는,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의 증인 없이 받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완전 사람을 죽이듯이 아주 거짓에 모함에 아주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 앞에 그게 어떤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라지를요, 생각해 보세요. 성경 그대로라면 추수의 때까지 안 뽑아요, 절대. 근데 가라지 하나 때문에 지금 알곡이 뽑혔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고구마 줄기가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고구마 줄기를 뽑으면 옆에 있는 게 피해를 봐서 딸려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이제 죄인데, 마태복음 13장 27절은 말합니다.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근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들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걱정하는 것은 여러분 가라지가 아니라 곡식이에요, 곡식. 그래서 웬만하면 추수의 때까지는 하나님 뽑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둡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용납하면 그냥 내버려 두면 악이 더욱 창궐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뽑으실 수밖에 없는데 그때 곡식이 뽑혀나간다는 거죠. 꼭 명심하세요.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단으로 볶습니다. 그리고 알곡은 그분의 곡간에 넣으신다는 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무게를 달아보실 때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가 그의 신부라고 그랬어요. 붙어있는 예수님의 몸에 붙은 자가 신부에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는 자였죠. 그래서 자기가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를 시편에 잘 기록해놨습니다. 욥이 고백했듯이 다윗도 자기가 어떤 인생을 의롭게 살았는지를 잘 기록해놨어요. 근데 그는 보세요. 아까 아비가일 사건 나오고 나발이 죽는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나발 되지 말아야 돼. 나발이 죽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 다음 장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일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는 이유가 그거라니까요. 하나님의 법 때문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음에도 주께서 기름 부은 자를 건드리는 것은 금하셨기 때문에 내가 할 수가 없다. 칠 수가 없다. 그러면서 뭐라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쨌든 간에 그에게 그를 넘겨주셨기 때문에 살짝 그의 옷깃을 뺐어요. 그에 대해서 비방의 말을 했어. 근데 그게 내 마음에도 찔리는 거야. 그래서 사울의 옷깃을 뺀 것만으로 아파하며 회개했던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설령 말 한마디 잘못했더라도 금방 깨닫고 돌이켜서 회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겁니다. 제가 사무엘상 26장 잠깐 한번 읽어드릴까요? 하나님은 순간순간을 다 달아보세요. 원수를 넘겨주기도 하고 다 내 삶에서 그 사람을 자주할 수 있는 그 자리에도 놓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25장에는) 아비가일이 이렇게 지혜롭게 행동함으로 이제 다윗의 아내가 되는 장면이 펼쳐지고 그리고 26장에 다윗이 또 사울을 살려주는 장면이 나오죠. 그는 말합니다. 그는 살려주고서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아비새에게 말합니다.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자,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법 때문에 그를 죽일 수 있고 칠 수 있고 비방할 수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말은 뭐냐면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자, 그리고서 이제 이렇게 살짝 옷자락만 베는데 죽일 수 있을 때 안 죽이죠. 그런데도 나중에 사울이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회개하는 듯하고 또 다윗을 또 죽으러 다니죠. 그건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인 문제거든요. 사람들을 자꾸 죽이려고 하는 거. 다윗의 검, 사울의 창.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검과 창은 틀린 거예요. 사울의 창은 항상 죽이러 다니는 거예요. 생명 있는 자를 찾아서 매일 죽여. 그게 사울의 창이고요. 다윗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살짝 옷을 베고 찔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욕과 같은 고통을 당했어요. 너무나 아픈 인생을 좀 살은 적이 있었는데 영적인 것 때문에 그때 저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사무엘상 26장 25절이었어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아주 좀 오래됐죠.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 주신 말씀이니까 다윗의 길이 있고 사울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각각 제 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을 하고요. 다윗은 다윗의 길로 가게 하시고 사울은 끝까지 사울의 길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욥기에 보면요. 엘리후가 나옵니다. 엘리후가 언제 나옵니까? 엘리후가 언제 나오면 32장에 나와요. 엘리후가 막 화를 냅니다. 욥에게. 왜냐하면 이제 연장자들이 욥을 공격했는데 욥이 끝까지 자기가 의롭다고 그러네.
31장에 보면 내가 내 눈과 언약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내 눈은 범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고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자, 그러면서 자기가 어떻게 인생을 살았음을 고백을 해요.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서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자기는 음행에도 결백하고 뭐에도 결백하고 뭐에도 결백,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함부로 할 수 없고 그의 손을 잡아주고 내 형제인 걸 알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못하는 거야. 그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나도 구원하셨고 저 사람도 구원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똑같이 섬기고 있지 않냐. 근데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하느냐. 내가 만약에 내 소망을 금에나 은에다 두고 살았다면, 그것이 내 을레하는 바라 하였다면, 그러면서 쭉 자기가 그런 인생을 안 살았다고 말하고요. 그것도 다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쭉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변론을 하니까 엘리후가 확 일어나가지고 이제 더 이상 못 참는 거예요. 젊은 애가. 욥이 32장 1절에 보면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미요.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말도 하고 이런 말도 하고 이런 말을 하면서 다시 한번 한 5장에 걸쳐서 욥을 공격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의 영의 실체가 있어요. 영의 실체. 예,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굉장히 의롭게 여기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공격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욥에 의해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환란 속 있죠. 그러니까 환란 중에 이 소리는 뭐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다닐지라도 이 원어와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환란 중에 다닌다. 환란 속에서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이 소리는 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화를 입지 않을 거. 아멘.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 있는데 그들이 오히려 공격하는 건 딱 하나라니까요. 오직 의입니다. 의. 제가 꼭 읽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욥기 32장부터 좀 읽어보면 지금 제가 아까 엘리후가 화가 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욥이 자꾸 자기가 의롭다고 그러고 자기의 의를 지키니까 그것을 꺾으려고 엘리후가 계속 화를 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나팔에 대해서 설명하잖아요. 무지갱이 열리고 황충들이 풀어지고 그러면서 그것들이 이제 5개월 동안 사람들을 치는데 화는 오직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 그것을 반드시 꺾어야 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의, 하나님께 인정받은 의, 내가 환란 속에 들어가기 전에 가졌던 그 의, 그것을 반드시 꺾어놔야 돼요. 여기 성경에 보면 제가 지금 찾지를 못하겠는데 명확하게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명확하게. 엘리후가 화내는 이유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한번 좀 여러분 살펴보세요. 지금 제가 못 찾겠네요. 예, 그것도 맞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히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자, 이 말씀도 있고요.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아까 제가 확실히 읽었는데
오직 그 욥이 자기의 의를 주장함으로 인해서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꺾어놔야 돼. 그래서 이거는 의의 싸움이에요. 의의 싸움. 악한 자들이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들의 의를 어떻게 꺾는지를 보여주는 싸움이 욥기예요. 좀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의 믿음을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욥의 믿음이 이렇다고 미리 평가를 해주고 그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친구들이 공격하는 것은 다 욥이 가진 의예요. 너는 그렇지 않아. 너는 분명 네 안에는 뭐가 있을 거야. 너는 분명히 이렇게 살았을 거야. 계속 그러면서 그를 꺾어놓는 건데, 어쨌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여기도 있습니다. 34절에도 있네. 자, 엘리후가 말하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라. 이거 맞죠? 여러분, 우리의 귀는 말을 분별합니다. 우리의 혀는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알 수 있어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죠. 보이진 않지만 우리 속에서 내주하시고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알 수 있거든요. 자,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도다. 자,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제가 지금 못 찾겠는데 어쨌든 하나 여기 읽어보면 욥이 자기의 의를 고집함으로 이 사람이 공격을 합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엘리우스가 이제 욥에게 말하는 장면을 끝으로 이제 설교를 끝냈었는데 엘리우스가 이렇게 말했죠. 내 말을 들으라.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말한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니 내가 나처럼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가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이렇게 권면하면서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이러면서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그분이 나를 지으셨고 그분이 지금 나를 이끄시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움직이는 것 같이 말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의 이 기운은 하나님의 영감, 지성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데, 자, 그러면서 엘리바스의 말도 다 맞는 것 같고 엘리후의 말도 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실제 자기의 의를 가진 자는요, 이 말이 들으면 들을수록 내 영과 마음에, 내 정신에 괴롭힘을 주고 피곤하고 참기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건 욥을 괴롭게 하는 이 말이 아니라 이 말의 영의 정체를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말이 어디서 나오는 건가? 어떤 사람과 여러분이 말하면, 자, 제가 먼저 번에 전화를 해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왜 똑같이 하나님의 영을 받았는데 왜 그 사람과 얘기하면 이렇게 피곤이 오지? 왜 이렇게 힘이 나지 않지? 왜 이렇게 지치지? 꼭 마지막엔 누구를 정죄하고 끝나네? 예, 이렇게 잘 가다가도 누구를 비난하고 정죄함으로 끝나네? 그것은 그분의 영이라 그래요. 우리에게 그런 영이 있기 때문에 분별력이 있고 우리의 영은 그런 말에 피곤함을 느껴요. 자, 엘리바스도 이런 영을 가지고 본 것 들은 것으로 욥을 정죄하고 있는데 엘리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후의 말이나 엘리후의 이 친구들의 부류는 같은 영성을 가졌어요. 욥기 33장 14절에 보면 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자, 좀 33장 14절. 자, 제가 좀 읽어드렸습니다. 자, 33장 14절을 읽기 전에 제가 8절부터 읽어드릴게요. 그대는 실로, 자, 엘리후가 말합니다.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자, 욥이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에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참으로 주옥 같은 말씀이죠. 예, 욥이 하나님보다 크지 못한 욥이 자기의 의로움을 지금 이렇게 지금 내세우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굉장히 주옥 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자, 이 사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정죄하도록 이 사람에게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꼭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네요. 아,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오늘 또 얘기하고 아침에도 얘기하고 점심에도 얘기하고 저녁 때도 또 얘기하고. 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말씀하시네요. 이런 감동을 주시네요.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그런 영들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오늘 또 가나안 땅에 가라. 내일 또 가나안 땅에 가라. 모레도 가나안 땅에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느냐. 계속 똑같은 얘기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광화문에 안 나가면 백교회, 청교회가 안 나가면 하나님이 징벌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셔. 징벌할 거면 그냥 징벌하시는 분이에요. 한마디 하고 딱 징벌하셔. 딱 한마디 하고. 우리 하나님은 말쟁이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고요. 오늘 또 말하고 내일 또 말하고 우리 아버지가 잔소리야. 매일 말해. 매일 말하고 오늘은 이랬다. 내일은 저랬다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이 오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일 또 유튜브에 올라온 거 보면 오늘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연합해서 기도했더니 또 이렇게 웃기는 소리예요. 웃기는 소리.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여러분 자녀 키우죠? 채민이한테 내가 물어볼게. 채민아, 너 숙제했니? 5분 있다가 또 숙제했어? 한 10분 지나서 너 숙제했어? 했어 안 했어? 숙제했어 안 했어? 빨리 얘기해.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 아니라 하나님이 이러시면 우리 피곤해 죽어요. 엘리바스의 영성이나 이런 사람들의 영성이 이 말씀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는 거야. 말씀 중심이.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3일을 금식했더니 저 집회에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기도를 안 해도 알아. 말씀만 봐도 저기에 가면 안 되는 자리야. 악인의 자리야. 우리는 기도 안 해도 알아. 근데 3일을 왜 금식해서 그런 응답을 받아요? 말씀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꿈, 환상, 그리고 귀로 듣는 음성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레미야 23장에 뭐라고 합니까? 꿈은 겨와 같고 하나님의 말씀은 알곡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이런 거 꿈 환상 여러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제가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이것으로 고통당한 사람이에요. 처음에 영이 열려가지고 내 눈이 열리고 내 귀에다가 귀신이 말하고 내 생각을 붙잡고 생각에다가 어떻게 하라고 넣어주고 이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통받는 세월을 보냈는지 몰라요. 누가 내 앞에 가서 저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없었고 오히려 평신도했던 교회의 집사님이 제 꼬라지를 못 봐가지고 조용히 불러갖고 제가 상처받을까봐 그것도 저한테 얘기 안 했어요. 우리 상무님이랑 같이 불러갖고 성도님 성령의 열매 중에는 처음은 사랑이지만 마지막은 절제예요. 그러니까 내 꼬라지를 못 봐주겠다는 거예요. 그죠? 말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죠. 제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영안이 열리니까 저쪽에서 막 불이 내려와. 하늘에서. 그러니까 뭐가 막 불이 내려와서 내 가슴을 빵 치니까 제 손을 기도할 때 자세가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보기 싫겠어요. 얼마나 보기 싫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분이 뒤에 있고 내가 앞에서 매일마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조용히 와서 절제하세요. 꼬락선이 보기 싫어. 절제하세요. 제가 그분의 말 한마디에 그게 딱 그쳤어요. 이건 절제하면 되는구나. 담임 목사님도 얘기 안 해주셨어. 근데 그 집사님이 그 집사님이 영안이 굉장히 이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믿음이. 도대체가 누가 말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한테 와가지고 그분의 말 한마디에 고쳐진다니까요. 나의 잘못된 영성이 그런 것들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런 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다니면서 다 이렇게 상관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밤에 기도하고 12시 반에 집에 들어왔는데 또 이것이 내 귀에다 대고 사랑하는 아들아 너 새벽에 일찍 나가서 기도해 또 이러는 거야. 그래서 9시부터 12시 반까지 기도를 하고 들어왔는데 또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아 그래 하나님이 나한테 기도의 능력 주시려고 그러나 또 5시에 4시 반인가 나가가지고서 또 교회를 열심히 찾아갔더니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가 없어요. 밤 기도만 있지. 1년 365일 밤 기도만 있어. 새벽 기도는 사모님이 문만 열어놔. 알아서 기도하고 가시라고. 그러니까 거기 도착하니까 귀신이 깔깔깔깔 이 자식 또 속았네 또 속았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조종들을 당해봤어요. 제가 오랜 시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도저히 안 돼서 그분이 또 알려줬어. 영분별의 은사 구하라고. 영분별의 은사 구하세요. 성령의 은사 중에 영분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구한 거예요. 영분별 달라고. 그것을 받으니까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 내 마음, 내 정신 그리고 내 중심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아주 몸부림쳤던 시간이 있었어요. 말 그대로 주님이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그랬죠. 저는 쓰레기통에다 8개월을 피를 쏟아내고 살았어요. 정말로 말 그대로 피 흘리기까지 싸웠습니다. 다른 게 아니죠. 귀신하고 싸운 겁니다. 그때 내가 이 전쟁에서 무너지면 내 자식들이 그 다음에 얘가 내 자식들을 죽일 것 같은 거야. 저는 장남이고 불교 40년 우리 집안은 완전 오리지널 불교 집안이었고 내 무당집에다가 절에다가 내 이름을 거의 한 열 몇 군데다가 내 이름을 다 올려놨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러니 얼마나 이 귀신들의 공격이 많겠어요. 갑자기 그러다가 잘 섬겨주다가 제사밥 먹다가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오늘부터 제사 없어 이러니까 얘들이 이제 막 나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피 흘리기까지 싸웠습니다. 절대로 이 더러운 영적인 흐름을 내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겠다. 아주 정말로 피를 흘리고 싸웠어요. 네 죽고 나 살자 막 이러면서 싸웠어요.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되겠다. 내가 여기서 쓰러지면 내가 마귀의 밥이 되겠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저는 가장 무서웠던 게 지옥에 그냥 내 영혼이 그냥 그 상태로 지옥에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자꾸. 그래서 24시간 영이 깨어 있었다니까. 자다가도 방언 오면 여기 오면 귀신이 눈 뜨고 저 쳐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하루에 보혈 기도를 내 눈, 내 귀, 내 입술, 내 혀, 내 마음, 내 생각, 내 피부, 나의 혈관, 혈액, 내 뼈, 마디, 관절, 골수, 인대까지 막 이러면서 피를 뿌리는 것을 하루에 아무리 못해도 500번 이상을 했어요. 영적 전쟁할 때. 그러면 라디오에다가 보혈 찬양 틀어놓으면 라디오가 갑자기 멈춰버리고 테이프가 그냥 돌아가 버려요. 테이프가 다 말려버려요. 컴퓨터에다가 이렇게 CD 넣잖아요. 다 뿌르륵 거기 다 고장나 버려요. 거기서 한참 겪었어요. 차 타고 가려면 걔들이 낄낄거리면서 야 브레이크 고장나서 얘 죽이자. 이 소리가 귀에 들리는 거야. 그때마다 예수님의 피를 바르면서 보혈을 틀어놓으면서 그런 싸우는 시간이 있었고요.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하루에 500번 이상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하고 피를 발랐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했죠. 제가 그 당시에 여기로 이사와서 천안에 이사와서 어떤 일하러 들어갔는데 그때 주공 7단지가 그랬을 거예요. 어떤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그래요. 귀신이 와서 자기를 너무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피를 뿌리세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피를 선포하세요 하고 이제 피 뿌리는 기도를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한마디가 그거라니까요. 내가 피를 다 쓰면 어떡하냐 이거야. 내가 그 소중한 예수님의 피를 다 쓰면 미안해서 어떡해. 내 그 할아버지의 말에 내가 마음이 무너지면서 감명을 받은 거예요. 마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피를 무슨 개의 목욕을 껐듯이 소의 멍에를 꺾듯이 그냥 함부로 예수님의 피를 쓰는데 이 할아버지는 그 말 한마디가 내가 이 피를 다 쓰면 어떡해. 제가 그때 진짜 감동 먹었다니까요. 그분이 그 십자가의 피를 그렇게 고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제가 만난 거예요. 여러분 피를 선포해 보세요. 여러분은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됩니다. 보혈을 선포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몸에서 영이 분리되는 것들, 눈꺼풀이 스르륵, 콧김이 스르륵, 뭐가 빠져나가고 끊임없이 발라보세요. 영적 전쟁 하시는 분들. 뭐가 피부 속에서 스물스물 나가고 기침, 가래로 여러 가지로 그런 현상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때마다 그렇게 싸우다 보면 성령님이 그때마다 전략을 주세요. 오늘은 여기서 이렇게 해라. 오늘은 이렇게 해라. 그때마다의 전략을 줍니다. 그 과정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통과하고 나오면 하나님의 인정이 있고 그리고
믿음의 의를 하나님이 선포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런 과정을 겪고 나면 죄를 짓는 게 제일 두려워서 육체의 죄가 끝인다니까요. 말도 함부로 할 수 없고 몸이 새로워져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 세계를 알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영적 세계를 알면 그냥 우리가 그냥 가볍게 십자가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은 나를 지옥에서 건지신 유일한 구원자라는 걸 알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성령을 받았던 자가 성령이 떠나가는 역사가 사울에게 있었죠. 신약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까지만 읽습니다. 다음 절 읽어보세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성령 소멸할 수 있습니다. 일곱 교회 뭐라 하겠습니까? 처음 사랑 버리면 촛대 옮겨버린다고 그랬죠. 성령 나가신다니까.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사울처럼 블레셋을 치고 오고 아말렉을 치고 오고 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다 순종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남겨놓고 이익을 챙기면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을 거부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 떠나셔요. 자기에게 떠난 줄도 몰라. 그런데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아예 하나님이 말씀도 안 하셔 이제는. 그 결과 어떻게 합니까? 답답해 죽는 겁니다. 사울이 그랬어요. 성령이 떠나지니까 악신이 들어가지고 다윗을 하나님 옆에 붙여주셨죠. 다윗을 세우려고. 나중에 사울이요 얼마나 답답했는지 이제 또 다급해지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막 사무엘을 불러오라고 그래요. 근데 분명히 율법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신접한 자 만나거나 그런 접신을 하면 반드시 그 사람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신접하는 여인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걸 하면 자기가 죽는다는 거. 근데 사울이 변장하고 속여서 그거를 끌어내게 하죠. 신접한 여인이 말했습니다.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봤는데 그의 모양이 한 노인이었고 그가 겉옷을 입었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울이 즉시 알죠. 그가 사무엘이다. 그리고 귀신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사울이 땅속에 있네. 신접한 여인이 불러올려도 올려지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아니죠. 자,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런 사울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같아. 기름 부음도 받았어. 이 사람의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이 사람은 무조건 다급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리에서 다 버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다급해지기만 하면 그래요. 누가 쳐들어오고 다급해지기만 하면 내가 사무엘이 할 일을 자기가 침범하고 그 영적인 질서 다 깨트리고 자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접한 여인을 왜 불러올려요? 다급해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심히 다급하나이다. 블레셋 사람들을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올렸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은 사무엘이 올라온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떠나셨어요. 그를 악령에 내어줬다고요. 사울은 다시 다급해지자 결국 접신하는 여인을 찾아갔고 이 신접한 여인이 본 형상에 의해서 사무엘이 땅에서 올라왔다 이렇게 믿었고요. 그가 한 말을 다 이렇게 믿고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의 결과가 여러분 사망이에요. 사망. 다급해지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신접한 여인 찾아가. 다급해지니까 그리스도인이 무당을 찾아가. 여러분 사망이에요. 4명 중에 1명이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사망입니다. 하나님이 그게 제일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다급해질 때 여러분 침묵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급한 상황을 만들 때 여러분 무릎 꿇으셔야 돼. 아멘. 막 이렇게 요동치고 동요하고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의 믿음이 몇 배인지를 지금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그냥 내려가서 방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가만히 있든지 하나님 임하여 달라고 그러면서 가만히 있으면요 하나님 찾아오신다니까. 여러분 말에 현혹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우리의 믿음이 평가되는 것도 아니에요. 누군가가 우리를 모함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아신다니까. 그분이 우리 교회를 인정하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한때는 성령이 충만해서요 예언까지 했던 자입니다. 사울이. 이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니까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불러올린 그 귀신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인 척 믿어야 됐습니다. 근데 누구든지 신접하는 자는 사망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가. 근데 엘리바스, 엘리후 이 사람들의 영성이 이렇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자기들은 지금 신령한 척하지만 이 사람들의 영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라니까. 욥을 정죄하도록 자기들이 보고 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실수를 초기에 너무 많이 겪었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보여주는 것으로 내가 말하고 그들이 듣게 한 것으로 저는 책을 썼어요. 책을. 노트가 몇 권 있어요. 귀신들이 준 음성을 가지고 쓴 게 지금도 갖고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하면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나는 그냥 주님인 줄 알았지. 쭉 쓴 게 지금까지 갖고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영 분별이 마지막 때 필요하고 이런 말에 의해서 쓰러진다면 우리가 문제인 겁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마라. 정말로 비참한 인생입니다. 정말로 비참한 인생이에요. 한때는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버리시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거두신 후에 사울에게는 절대로 선지자로나 꿈으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에게 이 사람에게 말한 적이 없어. 그런데 사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가서 한다니까요. 제가 발람에 대해서도 말했죠. 하나님은 그에게 예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 백성을 저주하러 가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하도 우기니까 그냥 말씀을 준 거예요. 그럼 이렇게 축복해 줘라. 여러분 이거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그는 이렇게 악령에 의해서 조종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접신을 통해서 땅에서 올라온 그 사무엘을 만났다는 것, 그로부터 어떤 응답을 받았다는 것은요. 귀신을 만난 거예요. 귀신이 주는 그 환상, 계시 이런 것을 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믿고 나가는 겁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지금 욥을 정죄하는 이 친구의 그 영성이 이렇다는 거예요. 15절 보겠습니다. 4장 15절. 예, 그때 영이 그랬습니다. 여기서 영은 루아흐죠. 바람, 호흡. 실체는 없지만 느낄 수 있는 그 바람을 말하는데 이게 영적인 바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공기와 영을 지금 느끼는 걸 말해요. 그때 영이 내 앞에 지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공기 같고 영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게요. 영이 민감한 사람은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그냥 예를 들어서 영적으로 이렇게 툭 칠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그냥 이 의자에 앉아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이 화장실을 가려고 내 앞으로 지나가. 불이 다 꺼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지나갈 때 그거 느껴요, 못 느껴요? 영을 느껴요, 못 느껴요? 뭐가 새카만 게 지나간다든지? 느끼죠. 그거 기본적으로 알 수 있죠. 더 민감해지면 이 영을 확실히 느낄 수 있어요. 마귀에게 공격을 심하게 받으면 내 몸이 머리털이 쭉 뺐었다고 그랬죠. 영이 엄청나게 민감해집니다. 아주 죽을 듯이 공격을 받으면 영이 민감해져서 완전히 그냥 보호 본능으로 딱 그냥 이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영적으로 막 깨어 있으니까. 그래서 길을 걸어갈 때에 초신자 때에 예를 들어서 길을 걸어가면 귀신이 옆에서 툭 치고 또 이 동네 가면 누가 나를 툭 치고 이거 다 느낍니다. 어떤 꼬마아이가 지나가는데 꼬마아이가 귀신과 함께하네. 향내가 팍 나고 이상한 냄새가 나면서 이 꼬마아이와 지나가는 그 영을 다 분별할 수 있어요. 처음에 그것을 느끼고 훈련받을 때는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강도사님 그거 느끼셨죠? 한 달 동안 느끼셨다고 그랬어요.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영적인 사역자들 훈련시킬 때는 이런 거를 훈련을 시켜요. 근데 이 훈련시킬 때에 이 영이 나를 오싹하게 만드는 영이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성령이 나를 터치하는 건 여러분 이거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역자들 외국의 영성 사역자들이 와서 예언한다 해서 그걸 믿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금 유명하다 해서 데리고 오면 다 믿어요. 그냥 무턱대고 다 믿어. 자, 근데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아 있느니라. 자, 쭈뼛아 있다고 그랬죠? 이것은 히브리어 사마르입니다. 곤두선 머리카락을 의미해요. 영이 지나갔는데 내 머리카락이 곤두섰어. 머리카락이 다 일어나요. 막 내 몸에 털이 막 떨듯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러면 이거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자, 헬라어 직역으로 읽어주면 그리고 한 영이 내 앞으로 지나가는데
내 몸에 털이 곤두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이 예민한 사람들은요, 영의 흐름을 조금만 훈련하면, 하긴 이 훈련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죠.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지만 좀 느낄 수 있습니다. 기도만 조금 많이 해도 이런 것도 쉽게 분별이 됩니다. 성령의 임재도 느낄 수 있고 귀신이 다가오는 것, 빠져나가는 것까지 다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영은 영인데 인간의 몸을 오싹하게 만드는 영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 바람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사탄의 영,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걸로부터 받은 계시가 있고, 쉽게 말하면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귀신이 무당이 예를 들어서 접신을 한다고 쳐요. 그에게 음성을 들어요, 안 들어요? 음성을 듣고 상대방에 대해서 야, 너 지금 이것 때문에 왔네? 너 이것 때문에 왔네? 받는다니까요. 하나님도 그 음성을 주시고 우리에게 할 일을 주시지만 근데 이 영의 느낌이 있다니까. 근데 이 받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영과 마귀의 영의 차이점은 뭐냐면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그 사람이 잘못을 해도 이게 뒤둘러서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를 살려주려고 그래, 자꾸. 넘어져서 죄를 졌고 왔는데 이렇게 살려주려고 그래. 근데 마귀는 안 그래요. 너 뭐 했지? 반말 찍찍거리면서 뭐 했지? 이거 죽인다니까. 근데 하나님의 영은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살려줘요. 너의 넘어짐을 안다. 그러나 일어나라. 내가 네 마음을 안다 하면서 이렇게 살려준다고요. 근데 사역자가 와가지고 반말 찍찍하고 아주 막 성령의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면서 반말 찍찍하는 거, 여러분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어둠의 영이 지나갈 때 찬바람이 불듯이, 그죠? 어떤 흉가를 지나가도 그런 거 느끼죠? 찬바람이 불듯이 털이 쭈뼛거리고 또 싸움이요, 오싹해지고 음숙한 기운들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저도 옛날에 몇 년 동안 바람과 공기를 느끼듯이 그렇게 귀신을 느끼며 살았고,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도 오실 때 그 평안을 갖고 오시거든요. 아주 예민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길을 지나갈 때도 수도 없이 그것 때문에 아파가지고 다니지도 못하고, 특별히 저는 거의 8년 동안 슈퍼를 못 간 사람이에요. 그렇게 예민했어요. 어디 가는 것 자체 없어서 오직 직교회 기도를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그 당시에. 너무나 고통스럽게 했기 때문에 오직 교회밖에 없어서 제 삶의 인생에,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4학년 6학년 때 그 이후로 한 번도 놀러 간 적이 없어요. 놀러 가본 역사가 없어. 오직 지금도 마찬가지. 그냥 교회에 있는 게 제일 좋아. 그렇다고 예전처럼 영이 약하지 않죠. 지금은. 그때는 영이 약해서 그랬지만 지금은 영이 안 약해서 그런 건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영적 세계는 나이라는 게 없습니다. 영적 세계는 나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나이로 먹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죠. 어린아이도요, 영이 과합니다. 어떤 아이에게는 성령이 과하고 어떤 아이에게는 가족력으로 내려온 영이 있어요. 아버지가 무속을 섬기거나 절에 많이 그 아이를 이렇게 이름을 올려놨다 그러면 아이가 벌써 지나갈 때 벌써 어둠과 같이 새카만 거랑 같이 다닙니다. 향내도 나고 영적인 냄새도. 우리가 성령님이 오시면 막 꽃향기 나죠. 막 천국의 향기. 근데 마귀는 틀려요. 그리고 안수하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이 숨을 내쉴 때 보면 완전히 어떤 귀신은 썩은 내를 풍기고 나갑니다. 말도 없는, 정말로 그런 썩은 내가 없어요. 귀신 한번 나갈 때. 그래서 더럽고 추한 귀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의 왕이 바알세불이죠. 그래서 아주 센 영이 공격해 올 때는 머리가, 온몸이 털이 다 오싹합니다. 아주 그때는 정말로 막 온 몸이 다 긴장해서 그렇게 세워져요. 근데 우리 성령님은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찾아오실 때 우리에게 먼저 생명과 평안을 주세요. 그리고 주로 내면에서 말씀하시지만, 그렇다고 우리 성령님이 내면에서만 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당나귀로도 말하고 어린아이의 입을 통해서 젖먹이들이, 그죠? 젖먹이들의 입을 돌들로 소리 지르게도 하는 게 우리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야 성령님은 무조건 내면의 말씀에 웃기는 소리예요.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를 제한하는 거예요. 그것도. 특히나 우리가 성령을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도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 그러면 아직 내 영이 정리되지 않은 것이 많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기 영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하다는 것은 아직도 처리해야 될 게 많다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거룩입니다. 거룩. 성령을 받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면 그 사람은 자꾸 거룩함을 입으면요, 행실도 바뀌고 말도 바뀌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영적 질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시며
우리를 일으키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좋은 영적인 분위기를 주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완전 돛대기 시장같이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영적 분위기를 주신 하나님. 치유 가운데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죠. 파르르 떨기도 하고 거품을 흘리기도 하고 그죠? 죽은 자같이 되기도 하고 여러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귀신이 나가는 현상 중에 하나인데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자 그런 시간을 좀 거치다 보면 어둠이 하나씩 정리가 되고 떠나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이제 영적인 질서가 세워집니다. 내 속에 빛과 어둠이 나눠지면서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거룩함을 잊게 됩니다. 더 주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게 되고 어둠의 장소에 가면 내가 악인의 그 자리에 가면 내가 불편해져요. 근데 이렇게 엘리바스 이런 사람들처럼 자 이런 영의 통로를 가지고 귀신의 영이 주는 이런 계시를 그게 성령의 음성인 줄 알고 계속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욥을 정죄하는 영이잖아요. 이것을 성령의 일로 착각하면 그 음성이나 환상을 하나님의 것으로 믿고 자꾸 말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이고 누군가의 생명을 죽이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를 받을 때 이 반드시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 저는 그랬어요. 어떤 계시를 받으면 예수의 피를 뿌리고 그리고 이게 성령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물어보기도 했어요. 어떤 때는 성령님이 오셔서 말씀했는데 귀신아 떠나가라 그런 적도 있어요. 성령님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 일단은 저질러 보고 봐야 돼. 그래서 귀신아 떠나라.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성령님이야. 그래서 죄송해요 이렇게 이런 적도 있었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거 뭐라고 하시는 분 아니에요. 내가 영적인 분별력을 갖기까지는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어떤 영의 통로, 계시의 통로를 잘못 열어놓으면 그래서 그 광명한 천사가 와서 빛의 천사처럼 말하고 하면 그걸 다 적어갖고 책을 내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 80에서 90%는 맞아. 20%가 독인 거예요, 여러분. 독. 그렇게 하다가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귀신들은 잘합니다. 누구를 사용할까? 귀신들이 들어가고 싶은 집이 있어. 왜 엘리바스나 이런 사람들을 사용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이들 심령에 들어가면 편안하거든. 이들은 나의 성품과 똑같아. 욕하기 좋아하고 누구 정죄하기 좋아하고 누구의 그 죄를 뒤집어 까는 걸 되게 좋아하고 이런 성품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성품대로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입을 사용해야 돼요. 쓰기 좋으니까 쓰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디모데 목사님에게 디모데 전서에 뭐라고 합니까? 자,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깨끗하게만 하면 하나님이 쓰시는데 반대로 자 교회 안에는 자 금그릇도 있습니다. 100배죠? 죄종들이에요. 은그릇도 있어요.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어요. 근데 이 깨끗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니까. 깨끗하지 않은 사람. 자기 영이 새카만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계속 그런 상태로 머무르면 귀신이 안다니까요. 내가 이 얘를 써야 되겠다. 지금은 얘를 쓸 때다. 얘가 안 되면 그 다음에 얘를 써야 되겠다. 전략이 있다니까. 정죄하기 좋아하는 사람, 판단하기 좋아하는 사람. 원래 그 성품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들여다 쓰는 거예요. 마음의 밭이 여러분 틀립니다. 예수님이 네 가지 밭을 왜 말씀하셨겠습니까? 네 가지 밭을 말씀한 이유가 있다면 사람의 마음밭이 너무나 틀리다는 거예요. 원래 성품이 그나마 좀 좋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경작해서 쓰는 건데 잘라서 아담도 땅을 경작하라고 내보냈잖아요. 그게 주의 종들이 해야 될 일이고 히브리서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서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그랬죠. 저는 밭 가는 자거든요. 여러분의 밭을 가려주는 거예요, 저는. 근데 여러분이 말씀에 의해서 갈리면 깨끗한 그릇이 되는 거고 좋은 밭이 되는 건데 말씀을 듣고도 그냥 뺏겨. 구원을 받을 말씀을 줘도 돌짝밭은 바로 뺏기고 길가밭은 잠깐 기쁨으로 받지만 말씀으로 인해서 조금만 핍박이 들어오면 싹 빠져나가고 가시떨기밭은 은혜라는 은혜는 다 받아요. 근데 재물의 유혹 이런 것들 삶의 문제 때문에 다 이게 막혀서 말씀의 기운이 도대체 자랄 수가 없어요. 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좋은 땅에 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땅에 떨어지면 결실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요. 그 사람들을 3번에 걸쳐서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게 의인들입니다. 성령의 첫 번째 열매는 사랑이지만 마지막은 절제입니다. 성령님은 절대로 영적인 흐름을 혼탁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위기를 깨지 않아요. 영적인 분위기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지금 임재 가운데 있는데 어떤 분이 딱 들어오더니 남들은 다 지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데 갑자기 들어가지고 이러고 돌아다녀요. 이게 성령의 남들은 다 은혜 받고 있는데 그분은 혼자가 그러고 있으면 이게 성령의 흐름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자기는 남들 은혜 받고 있는데 이러고 다니는데 이 자기의 이 독특한 행동이 멋있다고 생각해. 남들 영적 지금 하나님 교제하고 있는 거 다 깨놓으면서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자기 안에 어둠이 역사하고 있는 줄을.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아무리 이렇게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다가도 하나님께서 한번 임재를 쏟아낼 때에는 모든 사람들의 입이 딱 어느 순간이 되면 다 멈춰요. 그리고 깊은 임재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지성소를 이끌으셔서 각 사람에게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말씀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둠의 영들의 특징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전에 모든 분위기를 깨버리고 말씀을 깨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도 영적인 어떤 부름들, 흐름들을 깨버리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빨리 오라는 거예요. 남들은 다 일찍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다 준비가 됐는데 뒤늦게 들어와서 그의 영적인 흐름을 깨는 거거든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가 하나님이 우리 몸을 살아있는 산 제물로 제사로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내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여러분 자신감에서 절제할 건 절제하시고요. 나 때문에 혹시나 예배가 깨지지 않을까, 영적 부름이 흩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 스스로 조심하셔야 돼요. 16절에 보면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오직 한 형상이죠. 예, 히브리어 보면 테무나입니다. 그가 본 것은 오직 한 형상, 즉 어떤 형태를 봤다는 거예요. 형태. 쉽게 말하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어떤 형태, 분배가 된 것, 즉 닮았어. 유사한 모양을 갖고 있어. 그것을 봤다는 거예요. 유사한 모습, 유사한 형상, 그 용모를 봤다, 그런 겁니다. 사무엘의 형상같이 아까 비슷한 형상을 봤다는 뜻과 똑같아요. 근데 오직 그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이게 욥을 정죄하는 그의 근원이에요. 내가 그 영으로부터 이런 계시를 받았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내 눈앞에 있었다는 것은 히브리어 4개 듭니다. 정면에 있었고 반대쪽에 있었고 앞에 있었고 위에 있었고 어쨌든 간에 시각적으로 봤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본 것은 유사한, 닮은 그런 영을 봤다는 거예요. 그때에 내가 조용한 중에 그랬습니다. 침묵이 흐르죠. 정적도 있고 이제 고요함 속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한 목소리를 들으니 그랬어요. 한 목소리. 근데 원문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자, 고요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었다고 그랬는데 원문에는 콜이라고 돼 있어요. 소리쳐 부르다. 이 소리쳐 부르다는 의미에 사용하지 않는 어근에서 유래된 말인데, 자, 목소리 또는 소리를 들었는데, 고요한 중에 들었는데 그 목소리는 어떤 목소리냐? 우는 소리를 들었다. 딱딱 소리, 크게 울부짖는 소리, 잡음, 고함, 천둥 소리, 소리치는 소리, 선언하는 그런 노래하는 듯한 조용한 중에 음성을 들었는데 이상한 그 짹짹거리고 그런 걸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런 소리를 들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제로 예를 들어 욥이 어려움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 욥을 위해서 무언가를 다른 사람에게 계시해 줄 때 당신의 능력으로 분위기를 조성하시고 그렇게 말 안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그리고 정죄할 메시지를 그에게 안 준다니까요. 욥이 이렇게 의로운 욥이잖아요. 의로운 욥. 근데 상대방에게 이 사람이 기도했다고 해서 야, 욥이 이렇다. 얘 좀 이렇게 가서 얘기해 줘라. 이거 안 한다니까.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한테 뭐 말씀해 주셨어요. 야, 저 종에게 가서 너는 지옥 간다고 전해라. 이런 계시를 안 준다니까. 근데 그런 거를 초신자 때 많이 실수하죠. 초신자 때. 하나님은 당신의 임재 가운데 고요한 중에 또는 큰 소리 가운데서도 당신의 말을 알아듣도록 조용하게 주세요.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형상을 그 닮은 것을 보았다고 했지만 말 그대로입니다. 유사한 영을 본 겁니다. 닮은 모습을 한 그런 미혹의 영에게 속은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말이 그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말을 하면 누군가를 정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기 때문에. 그 결과 엘리바스가 보고 들은 환상 가운데 나온 그의 첫 번째 말은 정죄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장 잘하는 거. 정죄, 참소, 고소하는 거, 시험하는 거. 이게 이들의 영이에요. 이게 귀신의 성품입니다. 네가 하나님보다 의로워? 네가 그 의를 주장해? 어떻게 보면 이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 같고, 그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있느냐. 자, 그죠? 하나님의 음성 같고 또 하나님의 편에 서서 말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한 사람의 믿음의 의를 무너뜨리는 귀신의 전략이라고요.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합니다. 어떤 책들을 씁니다. 그러면은 이걸 읽다 보면 그 안에 있는 영의 실체를 깨달을 수 있어요. 17절에 말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성결하겠느냐. 자, 그가 받은 계시는 욥이 하나님보다 의롭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구원받는 자는 누구든지 다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의롭습니까? 그런 영들이 보여주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보다 의롭지 못해요. 다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고, 트럼프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왜 회개하냐고. 나는 회개할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계시는요, 여러분 보편적인 계시라는 거예요. 보편적인 거. 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 잘 알고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지 않고 내 자식들이 의롭지 않고 범죄하기 때문에 그들이 연락을 줄일 때마다 번제물을 가져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던 사람이 욥이에요. 그래서 그의 그 놀라운 부유와 명성 가운데서도 욥이 늘 겸손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자기 자신을 잘 알거든요. 그런데 엘리바스는 마치 자기가 지금 듣고 본 것을 마치 엄청난 것을 들은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 그의 말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결국은 이거라니까. 너무나 단순한 진리. 우리 그렇게 안 받아도 돼. 로마서 3장만 펴도 다 나와.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성결하겠느냐. 이 말에는 정죄가 들어있다니까요. 엘리바스는 자기가 본 환상과 계시를 그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빌미로 욥이 가진 의를 무너뜨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기를 잘 분별하셔야 돼. 저는 지금 5째 나팔 하고 있고 의인들을 시험하는 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사탄에게 허락을 주셨다니까.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때요? 지금 교회 안에서 이런 예언의 실체를 분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분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로마서 3장 10절을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엘리바스의 말은 사람은 다 죄 아래에 있지 의인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의인을 시험하고 계시죠? 말은 다 맞다니까? 말은 다 맞아. 그런데 시기가 적절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은 그냥 성경의 기본만 읽어도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그냥 단순한 보편적인 진리를 문제가 이거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말하고 들려주신 것 같이 하고 내가 들었다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지금 이 예언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그 의로운 욥이 의롭지 않은 것처럼 주장하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거짓 계시, 거짓 예언은 하나님을 여러분 망령되이 하는 것이고 그것을 마지막에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욥이 지금 몸에 악창이 났습니다. 아내는 떠나갔어. 내 자식은 죽었어. 소유물을 다 뺏겼어. 이게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일인데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 친구들의 말을 들었어요. 근데 욥이 너무 힘들어. 지금 너무 힘들어. 마음이 너무 괴로워. 그래서 욥이 이제 자기의 의를 내려놓는 겁니다. 맞아. 나는 의롭지 않구나.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내가 분명히 내가 환난 전에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얘들이 말이 다 맞네. 내 아내가 죽었고 떠나고 다 생각해 보니까 얘들 말이 맞는 것 같아. 나는 미친놈이구나. 나는 이게 죄 때문에 고난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사탄의 계획은 성공하는 겁니다. 욥은 절대로 이 환난을 이겨낼 수가 없어. 계시록 2, 3장에 환난에 들어가기 전에 이기는 이기는 자에 대해서 말했는데 이 원수의 불화살을 감당하지 못하면 절대로 여러분 환난 못 이겨요. 왜 그렇습니까? 말에는 독이 있습니다. 사람의 혀에는 완전히 독이 나오거든요. 뱀의 혀가
뱀의 혀에서 나오는 그 독을 마시면 사람이요 괴로워서 못 살아요. 아, 내가 이렇구나. 자, 욥기는 지금 추수 때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시험에 넘기시고요. 그가 이 고난을 잘 이기고 승리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런 일이 지금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내가 어찌 하나님보다 더 의로워 보이려 하느냐. 그래서 그 의인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야, 욥을 좀 쳐봐. 제가 자기 의를 좀 부인하게. 그리고 혹여나 속인 것 좀 있으면 다 드러나게 좀 한번 해봐.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니라. 그래야 정결하게 나오는 겁니다. 의인은 고난받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로, 영생의 길로 그래야 들어가고요. 여러분, 고난 없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길은 한 길도 없습니다. 자, 구원의 행위가 있고, 그리고 믿음의 행위를 여러분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구원의 행위가 있습니까? 구원의 행위 없어요.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도 아니에요. 때가 되면 믿게 하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세워주신 것밖에 없어. 때가 되면 그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을 이끄셔서 예수님을 믿게 했고요. 은혜의 선물로 값없이 우리에게 구원 줬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죠. 그 후에는 반드시 여러분은 믿음의 행위를 갖고 있어야 돼요. 구원의 행위뿐만이 아니라, 자, 구원에는 행위가 있어야 돼요. 누군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습니다. 이게 구원의 행위입니다. 우리는 이것만 하면 돼. 입으로 나불나불 그냥 시인만 하면 돼. 왜?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셨거든. 근데 믿음의 행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가야 돼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지는 그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욥은 내 자녀들이 범죄하고 혹시 하나님께 범죄할까, 욕되게 할까, 뭐를 드렸어요? 잔치가 끝나는 대로 번제 드렸죠. 이게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왜? 내 자식들이 죄를 졌거든요. 그러면 구약에서 제사는 반드시 번제를 드려서 죄를 씻어내야 되거든요. 이게 믿음의 행위라니까.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하나하나 찾아가는 게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을 지키는 거 여러분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단순한 게 아닙니다.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행위의 열매로 받으시는 거예요. 순종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천천만만의 제사보다 낫다고 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입술의 고백보다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위의 열매가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형제를 사랑하라. 어떤 일이 생겨도 오늘 하루를 넘기지 말라. 네? 회개하라. 그러면 이거 순종하는 게 하나님이 그걸 제사로 받으신다니까. 근데 매일마다 말씀 듣고 가면 집에서 아주 머리가 터지도록 싸우고 그 다음날도 안 풀고 그 다음날도 안 풀고 그 다음날도 안 풀고 여러분 그것을 예배 백날 드려봐도 소용없다니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 제사로 받으신다니까요. 자, 18절 봅니다.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엘리바스는 지금 욥을 빗대어 말하면서 그의 믿음을 이렇게 비방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바스는 죽어야 될 인간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로우며 천사보다 더 성결할 수 있느냐며 욥을 책망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물며 그의 종을 그대로 믿지도 않고 하물며 그의 거룩한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는데 19절은 말하죠.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쉽게 말하면 하루살이에게 눌려 죽을 자에게 그렇게 하겠느냐 그런 소리예요. 이것은 지금 누가 한 말입니까? 가장 연장자이면서 지혜롭다고 하는 엘리바스가 고난받는 욥에게 한 말이에요. 흙집과 티끌은 모두 지상에 존재하는 육체들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육체는 흙으로 지어졌죠. 티끌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또 집이란 육체에 대한 비유의 말씀인데 그는 인간이 존귀한 존재지만 거룩한 천사들과 비교해 볼 때는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고 비천한 존재인가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은 고결합니다. 고결한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설 수가 있는 거고 거룩을 노래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러나 인간의 영혼은 그날까지는 흙집에 사는 거죠. 천사들은 견고하고 자유롭지만 인간의 몸이라 그냥 흙집과 같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순간적인 존재인가를 확연히 알 수 있는데 또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는 꼭 그냥 갇혀있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 우리의 몸은 영혼의 먹구름이며 방해물과 같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 몸은 마치 영혼을 가둔 집과도 같죠. 또 욥과 같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욥이 시험 당할 때, 바울이 고통당할 때 우리의 몸은 영혼을 가두는 감옥과도 같아요.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우리는 육체와 죄 가운데 사는 자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거하는 흙으로 만든 집은 티끌로 털을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티끌 위에 서 있기에 하루살이 앞에서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모기가 눌러도 눌려 죽을 자가 그런 말을 하고 있어. 그 소리예요. 쉽게 말하면 너는 부정한 믿음을 가진 자인데, 하루살이의 믿음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엘리바스는 욥이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하루사이의 믿음이라고, 인간은 하루살이에게 눌려 죽을 자인데 네가 왜 하나님 앞에 을로오려 하냐고 비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 이 사람의 말이 맞죠? 여러분 보시기에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의 이 모든 친구들의 말은 다 맞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욥기 1장 1절만 보세요. 욥기 1장 1절. 그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행위를 완전히 지켜왔기 때문에 이 땅에 욥같이 의로운 자가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끝이에요. 아멘?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끝이야. 근데 사람이 왜 공격을 하냐고.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자, 아침에 태어나 저녁에 죽는 것 같은 인생이, 그런 짧은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주장할 수 있겠는가. 자,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데 사람이 들으면 다 맞는 말이라니까요. 내 영혼이 위축된다니까. 피조물이 어찌 신뢰를 받으며 하찮은 인간의 죽음을 누가 주목하겠는가. 그러니 욥아, 돌이켜. 네가 네 의를 주장하는 거 잘못해서 돌이켜. 네가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너를 용서할 거야. 그 소리예요. 인간은 죽어야 될 운명을 지니고 있어. 고집 부리다가 네가 그렇게 죽으면 너는 지혜가 없는 거야. 이 소리입니다. 21절에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이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지혜가 없어 죽는다고 말합니다. 장막은 인간의 육체를 상징하고 줄은 그것을 지탱하고 있는 생명을 가리킵니다. 근데 그 장막을 지탱하고 있는 그 줄, 그 짧은 걸 탁 채면 그 장막이 무너지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육체에서 생명을 거두어 갈 때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빗대면서 욥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어서 그런 말을 한다고 죽는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토록 비천하고 악하며 어리석고 죄 많으며 이렇게 죽어가는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보다 의로우며 창조하신 분보다 성결하다고 네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욥아, 너는 지혜가 없어서 죽는 거야. 너는 지혜가 없어서 이 고난을 받고 있어. 너는 잘못된 의를 가지고 있다고 계속 정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의인이 무너지면 구원을 잃는다니까, 마지막 때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다 이렇게 보고 계시죠?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38장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그 말쟁이를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 무지하게 잘해. 얼마나 말 잘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 거짓말쟁이들 말쟁이 안 본다니까. 하나님은 말과 행위의 온전함을 갖고 지금 이 고난 가운데서 참고 나가는 욥의 그 모습을 보고 계신다니까요. 아무리 우리를 정죄하고 옆에서 몰아가고 뭐 우리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의를 보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엘리바스처럼 이렇게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의 의를 시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목사님 내가 몇 배예요? 내가 어떻게 알아? 이런 일을 겪으니까 자기가 점검해야지. 저도 생각했어요. 확 죽여버려? 어떻게 해볼까? 근데 순간적으로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이 있구나. 그리고 말씀을 받잖아요. 말씀을 받는 그 순간부터 힘이 나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전쟁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알려주시니까. 나의 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가. 그것은 사람은 평가할 수 있는 의가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분명히 자, 이렇게 마지막 때에 경고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오나팔을 이렇게 오나팔 5개월 욥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이 때가 우상이 세워지는 때예요. 짐승의 표가 산나팔 이후에 이렇게 시행되는 때예요.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때 의인들이 견뎌야 되는데 그 의를 정죄하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야. 욥이 자기의 의를 가지고 싸우듯이 내가 우상 숭배 안 해. 내가 경배하지 않아. 근데 이런 사람들이 나타난다니까, 옆에서.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고난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트로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확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지킴으로 나가고 있는데 옆에서 이런 엘리바스, 엘리후 같은 애들이 나타난다니까. 얘들이 주의 종들이에요. 얘들이 욥과 같은 친구들이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괜찮아. 우상에게 경배해도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나가서 뒤로 나가서 회개하자 이렇게 시킨다니까. 여러분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면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이 말씀 때문에 자신의 행위로 인정을 받으셔야 돼.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의를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를 세우실 때 여기서 여러분 의를 인정받고 나오셔야 돼. 다니엘 새 친구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죠. 다니엘 우상숭배 그것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 나오죠. 여러분 그 인정받으셔야 돼요. 지금 욥의 고난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욥과 같이 의인으로 인정받아서 만약에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때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의를 지킬 자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내 삶에 나의 소유물 하나님이 다 걷어가네. 가장 가까운 동역자도 막 떠나가네. 제가 얘기했죠. 저번 시간에 일제 참배할 때 가장 가까웠던 친구가 옆에서 우리 끝까지 견디자 했는데 먼저 고개 숙이니까 내 믿음이 무너지고 마음에 상함이 오고 그러잖아요. 교회가 그런 거예요. 교회가 내 가장 가까이서 떡을 먹던 사람이 나를 물어버리는 거라니까. 그때 이 마음의 상처는 말할 수가 없어요. 내 가슴 찢어진다고 그랬죠. 누군지 다 알고 있다니까. 왜? 성령님이 똑같은 영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 주의 종들이 바보 같습니까? 누가 나를 배반할지를 예수님이 나를 배반할지 누군지 미리 안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미리 알려줘요. 누가 나를 배반할지를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냥 모른 척하고만 있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말씀하신 거를 우리가 거부하고 사람의 말을 듣고 괜찮아 이거 우상숭배해. 요점이 이겁니다. 지금 제 말의 요점이. 이렇게 우리의 의를 갖고 있는 요를 살짝 무너뜨리면 여러분이 경배하면 반드시 죽습니다. 선악과 먹으면 죽어요. 더 이상의 용서 없어요. 우상숭배 짐승의 표 받으면 여러분 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의 심지 중심이 견고해야 되고 여러분 담대하셔야 되고 여러분은 기둥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아까 환상 가운데 그 말뚝 봤다고 그랬죠? 스가랴서에 나오는 말뚝. 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팍 박혀 있어야 돼요. 말뚝같이 기둥같이.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하나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복음이 끝나자마자 야고보서에 말했어요. 믿음과 행함은 하나다. 행하지 않으면서 믿음이 있다고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 분명히 그랬죠.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죽어 그러면 나의 믿음의 행위가 있는 거예요. 안 먹어야 돼. 하나님의 약속은 행위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욥기 4장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욥에게 하듯이 의로운 자들을 앞으로 조롱하고 시험할 겁니다. 하나님이 내어줍니다. 한때 두때 반때 성도를 내어준다고 그랬어요. 말씀 가지고 말씀을 빗대어서 말 같지도 않은 말로 나의 의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다가와요. 말씀 가지고. 근데 말씀을 모르는 것들이 그런다니까. 말씀을 모르는 것들이 말씀 가지고 와서 미혹하려고 그래. 우리의 의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9장 1절에서 13절은 욥을 통해서 5개월 환란의 모습을 보여주고 거짓 선자들이 말합니다. 죽은 자에게 경배하는 것이 우상숭배야. 살아있는 사람에게 경배하는 것은 우상숭배가 아니야. 성경은 그런 게 아니야. 자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적그리스도 지금 트럼프 우상이 이번에 그 동상이 세워지죠? 트럼프의 큰 동상이 세워집니다. 근데 적그리스도는 여러분 보세요. 적그리스도는 살아있으나 하나님을 대신하여 높임을 받아요. 아멘. 살아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 대신에 그 자리에서 높임을 받기 때문에 그것이 우상숭배인 거예요. 그래서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적그리스도를 마치 하나님처럼 숭배하거나 따르거나 트럼프를 마치 무슨 구세주처럼 믿고 있거나 이런 것들 666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모두가 여러분 지옥에 갑니다. 트럼프의 집 번호, 큐셔너의 집 번호 그저 666번지죠. 계시록에서 마지막까지 지켜야 될 믿음의 행위는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엄청난 시련이 될 겁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기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감당하세요. 욥기를 통해서 자기의 의, 하나님이 인정한 그 일을 잘 감당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싸워 나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경계의 말씀 때문에 싸워 나가는 이 험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